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올 아이들 잘 하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 이야기 걸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보셨는데 혹시 지난주 주제가 뭐였을까요? 왜냐면 이제 내용 간단했어요.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너에게 범죄한 사람 이거 이제 가로 칠까 말까 여쭤봤었는데 일단 제일 강한 걸로 합시다.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했어요. 처음에는 딱 둘이 만나래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래요. 혹시 그래도 안 들으면 둘 혹은 셋이서 가서 만나래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만약에 말을 들으면 사람이 있겠죠, 그죠? 몇 단계에서든지 혹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단계든지 말을 들으면 넌 형제를 얻을 거다라고 돼 있고 듣지 않으면 단절해도 된다 정도가 단절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3단계까지 가면. 여러분 여기서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실은 이거를 베드로는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질문으로 갔었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 부분 읽고 마쳤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일단은 들을 때 일단 자꾸 죄 짓는 사람이 떠오른 거죠. 근데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예, 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용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좀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실은 용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게 뭐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인데 근데 제가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아마 가장 많이 불리고 사랑받은 찬양은 이걸 거예요. 몇백 년밖에 안 됐지만 2000년 통틀어서 맞죠?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뭐죠?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 실은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너무너무 달콤한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rich, 나같이 아주 나쁜, 아니 나쁜이라고 할까요? 번역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엾고 비참한 사람인데 실은 여기서는 이게 약간 이제 고어니까 고어로 돼 있는 거니까 그 당시 느낌으로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 나처럼 비열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비열한 사람이지 않아요? 우리 언제 하나님 찾아요? 힘들 때, 또 필요할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난 힘들 때만 찾고 또 필요할 때만 찾는데 근데 전에 말씀해 절대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날 찾아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럴 때라도. 근데 우리 입장에서 좀 죄송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 나 정말 신앙생활 시작했구나 싶을 때 있으실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그 신앙의 시작의 우리 고백은 아마 용서받음이었을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그 상징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우린 7번 정도 하면, 똑같은 잘못을 7번 정도 용서해주면 괜찮겠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잘못을 와서 얘기해요. 뭐 했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 해야 돼? 거짓말? 아니면 범죄라 그러니까 뭐 할까요? 내 돈 훔쳐간 거?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일? 한 번 용서할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랍비들의 문화를 보면 3번까지였어요. 왜냐면 3도 거룩한 수니까. 근데 가끔 몇 명이 7번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거 7번 정도면, 똑같은 잘못 7번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7번 정도면 괜찮죠? 아마 7번 정도 용서해준 얘기가 어딘가 들리면 야, 사람도 아니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18장 마지막 부분 한 번에 쫙 읽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한 비유로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말하는 뭐 노예 아니면 하인과 좀 달라요. 왕의 종이니까 그 당시로 보면 모든 게 다 왕의 것이었고요. 실은 주인이, 왕이 로드였으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하들부터 다였어요. 그러니까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모여서 셈을 가립니다. 셈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것들을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도 되고, 아마 철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뭐 유일자 뭐 이런 것까지 되는데, 이게 로직이라는 그 나중에 나오는 논리, 이제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왕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이 맡긴 것들을 네가 잘했나라고 따지다 보니까 한 종이, 한 신하가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빚졌다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왕이 준 것들이 꽤 크겠죠, 그죠? 내 것인 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이번에도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에 국감이 시작되다 보니까 LH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얘기가 또 몇 개 좀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기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을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점점점해서 이제 들어봤더니 한국주택공사 일단 직원들이 일단은 저는 뭐 시도도 못 해봐서 실은 청약을 하고 집이 되면, 청약이 되면 거의 로또 맞았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산천하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은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막 한참 피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 올해만 벌써 33건이 나왔고, 한 직원은 자기 가족들에게서 15채 분양을 받았더래요. 자기 건 줄 안 거죠. 아마 자기가 선택한 위치에 있었을 거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리죠. 내게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맞죠. 눈먼 돈이란 말 많이 하죠. 또 이번 주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실은 공기업들이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는 거 아시는데, 이게 꼭 공기업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이제 그때 이제 국가 기업이었던 게 공기업으로 떼내면서 국가의 부채를 이렇게 좀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환전 같은 경우도 국가가 여름에는 누진세 올리지 말아라. 그럼 이제 국가가 시킨 거니까 그게 다 적자로 다 끌어안는 건 사실. 그런데 어쨌건 빚이 많은 건 사실인데, 올해만 해도 또 수백억의 성과급을 서로 나눴다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셈을 해보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게 아닌 거 갖고 돈을 쓴 거예요. 그게 얼만큼? 10,000달란트요. 근데 달란트가 얼마냐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래요. 여러분 연봉 떠올리셨어요? 곱하기 15 하세요? 근데 10,000달란트잖아요. 내 월급을 15,000년 정도 받을 정도. 근데 이거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찾아보니까
한 600데나리온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이따가도 나오지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600데나리온 한 600일 치면 2년 월급 할까요? 2년 월급이라고 치면 하루 품삯 치고 2년 연봉 치면 그냥 연봉 뭐 그냥 기분 좋게 5천이라고 합시다. 5천 연봉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5천 연봉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억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죠? 10조입니다. 뭐 그렇게 안 많죠? 많이 줄인 거예요. 여기부터 한 7분의 1 줄인 거예요. 줄인 건데 10조입니다. 10조. 실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은 저렇게 빚지기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의 사장 정도 되면 저 정도 빚을 질 수 있더라고요. 가끔 저희 보잖아요. 보면 이제 공기업 얘기 나오고 뭐 LH도 나오고 해외 자원기구 뭐 그쪽은 가든 뭐 수조원 뭐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공기업이지만 이 신화 같은 경우 내 걸 챙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건 10조를 빚졌어요. 자연스럽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내요, 안 내요? 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절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우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로 보면 사람을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 팔면 10조가 될까요? 택도 없을 거예요. 이거 빚잔치란 말 들어보셨어요? 빚잔치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빚잔치는 뭐냐면 다 나한테 돈 빌린 사람 다 불러다 놓고 나서 나 이게 답니다. 먹고 떨어지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니까 알아서 나눠 가지시고 뭐 저를 뭐 어떻게 하든 더 나올 건 없으니까 이걸 빚잔치 한다 그래서 준 사람들도 솔직히 더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내가 얼마니까 내가 몇 프로 가져갈게. 그걸 빚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잘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빚잔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조랑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뭔가 좀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왜냐면 일단 내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근데 실은 말씀을 초반에 제가 준비를 할 때는 가족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만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는 게 더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뭐든 내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다 갚겠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러니까 최악은 막아야겠으니까 갚겠다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참아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왕이라면 참으시겠죠? 참으시겠어요? 막 앞에 와서 막 엎드려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 제발 좀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으실래요? 참으실래요? 어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드러나기 전까지는 10조 정도를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1,000억만 할까요? 100분의 1로 줄여서 1,000억 정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아까 우리처럼 나 힘들 때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엎드려서 정말 비굴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인쯤 나왔을 때쯤에 알아서라도 좀 처리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정말 비열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비열하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나눈 한 단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위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할 때 이게 근데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랑 영어가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아요? 나처럼 비열한 사람.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흐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갑자기 10조인데 그를 놓아줬대요. 영어로 그 단어를 이렇게 옮겨보면 set free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줬고요. 빚을 없애주었다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그 언어 자체가
에고 에임이라는 그 비동사거든요. 비동사의 발전형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그를 어딘가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혹은 그가 가고 싶은 대로 존재할 수 있게 빚을 없애주고 그리고 그를 놓아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왕이 잘한 거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비경제적이지 않아요? 비정규 10조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실은 교육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가 잘못한 깨닫게 해줬어야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를 어떻게 여겼대요? 가엾게 여겼대요. 이 가엾게 여겼다는 단어가요, 신약의 통틀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때만 쓰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 한 번만 이 왕에게 딱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가엾게 여겨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까 앞서 여쭤봤어요. 용서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는가? 특별히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온 거잖아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자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고. 그 단어가 혹시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혹은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처음 2003년에 하노이에 와서 학생들 잘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수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정에 대해서도 같이 막 글도 써보고 나눠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정도 재밌었고 사랑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 용서라고 딱 써놓고 칠판에 얘기했어요. 얘들아, 용서라고 하면 너희 마음이 어떠니? 제 느낌은 지난주 이제 느낌이 있으니까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왼쪽 맨 뒤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억울해 미칠 것 같아요.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 난 잊혀져요. 억울해 미칠 것 같아요. 예, 실은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자 그러면 억울해요. 맞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한 걸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실은 이제 나에게 빚진 범죄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18장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전제는 네 말을 들을 때예요. 그리고 실은 좀 믿기지 않긴 하지만 그 종도 와서 회개한 거 맞죠? 그죠? 회개한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회개냐? 그건 회개도 아니고 와서 그냥 지 망하려고 하니까 와서 그냥 그렇게 읊조린 거 아니냐.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는 회개예요. 우리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게 누구든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신다는 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고 고백하면. 그래서인지 가끔 제가 이제 차트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CCM, 이제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현대적인 음악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음악들이라고 CCM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음악 듣는 게 멜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멜론에서 봤어요. CCM 차트 첫 번째가 맨이 뭐라고 됐어요? 공감하시네가 1위에요. 이것 때문에 처음 들어봤네요. 2위는 우리 또 찬민이 때문에 많이 듣게 된 시간을 뚫고 우리 찬민이가 많이. 여러분 오후 예배 가끔 와주세요. 오늘도 찬양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는 첫째 주에는 이제 엄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셋째 주나 혹은 이제 5주면 넷째 주에는 찬빈이가 찬양인도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9월 넷째 주 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오후 예배도 엄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혼자 듣기 아까워서 한번 유튜브 올리거든요. 근데 꼭 많이 와서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오셨으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감하시네. 어떤 찬양일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이러고가 좀 유명해요? 많이 들어요? 실은 가사를 쭉 눈으로 봐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왜 요즘 많은 이들이 읽는지 알겠죠? 좀 그냥 불러보면 은혜가 되겠죠? 저희 좀 나중에 연습 좀 불러볼까봐요. 너무 좋더라고 가사가.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요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 10조를 날린 사람이, 그리고 막 했던 사람이 지금 왕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조금씩 좀 불편하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박수까지 나오네요. 만약에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 후렴구가요,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마 그 정도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쩔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2위는 이거였어요. 시간을 뚫고. 좀 느낌 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거랑?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2000년 전에 돌아간 주님께서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막 다가오셔서 삶에 오셔서 편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이겠네요.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네, 성도들 좋죠? 참 좋은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그래서인지 이 멜론 차트를 보는데 그 밑에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댓글 1, 2위가 다 이거였어요. 군대에서 처음 들은 사람. 그래서 육군훈련소에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육군훈련소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왜 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훈련소거든요. 아직 몇 개월이 남았어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그럼요 아직 이등병도 아니거든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죠. 무슨 뭐 훈련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지금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은혜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서서 10조 그 불편함들, 나에게 지은 죄, 그 용서에 대한 불편함들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지금 이 찬양들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죠. 안타깝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예,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아까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이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3달치라고 하기에는요, 우리 주 5일 근무잖아요. 주 5일 근무 쳐서 대충 한 달 20일 합시다. 그럼 5달치 월급이라고 합시다. 5달치 월급. 여러분 얼마세요? 5달치 월급을 누가 빚졌나 아직 안 갚았어요. 화날만 하죠, 그죠? 게다가 아마 최소한 왕이 용서를 했어도 그 종을 똑같은 위치에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재산은 그대로 있지만 아마 뭐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시 가지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마 그전에는 100데나리온은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죠? 10조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뭐 그게 뭐 얼마나 그에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커 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부자는요, 그 작은 것도요,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이것저것 쓴 사람 부자가 못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종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어는 똑같아요. 그 종이 왕에게 한 말과 동료가 한 말이 완전히 똑같아요. 단어까지.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실은 결과를 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 혹시 이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더 놀라우세요? 그 10조를 빚졌던 사람이 용서를 받고 주님 내게 공감하여 주시네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더 놀라우세요? 아니면 그 종이 나가서 동료에게 5달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게 여러분 더 놀라우세요? 어느 쪽이에요? 이 찬양 부르는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꼴보기 싫어요? 이게 더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이 찬양 부르는 게 더 꼴보기 싫어요? 가둔 게 더 화내는 게 더 꼴보기 싫어요? 둘 다? 그래도 하나 고른다면 이쪽이지 않아요? 이쪽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건 더 싫지 않아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왜 딱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10조 정도 주무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100달은 얼마도 아니고, 여러분 가끔 돈 밀릴 때 좀 돈 많은 사람한테 왜 빌려요? 나중에 좀 천천히 갚아도 되게, 그죠?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너무 그 사실 아니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랬어야지. 그리고 나서 좀 속 시원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 종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오겠죠? 10조가 가능할까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노하였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 이렇게 시작됐어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거였던 거예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벌써 아동부인데 아동부 와서 앉을까요? 아동부 들어오세요. 서 있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첫째 주라서 거기도 앉으시고 여기도 앉으시고 앉아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뻐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용서해 주어라. 얘들아 그럼 다시 절로 나가게 돼. 거기 앉고 여기 앉으면 되겠다. 여기 앉으면 되겠다. 여기 와서 앉아. 여기도 앉고 앉으세요. 안 때렸죠? 네네, 안 가길래.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른 예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절대로요 100%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100%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10조 빚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좀 불편하셨던 분들 꽤 계실걸요? 안 불편하셨어요? 내가 왜 죄인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 앉아. 서 있어.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앉아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100%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을 믿고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실은 이번 10월에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실은 철로역정을 같이 보거든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점점 죄의 짐이 무거워져요. 나중에 보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죄의 짐이 정말 무거워요. 내가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죄의 짐이, 그러니까 세마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세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구나, 그게 막 느껴져요. 그런데 그 죄가 많아지는 만큼 내가 더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들,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과거는 너무 잘 알죠. 내가 어떤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과거의 죄보다 회개만 한다면, 이건 중요해요. 회개만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인이지만 그냥 가주세요, 이거 안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죄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그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회개한다면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믿으십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뉴스 보기 두렵죠? 아마 어느 쪽이든 화가 나요. 어느 쪽이든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잠깐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마 딱 보시면 미국에서 반복되는 일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누가 누구를 죽였을 것 같아요? 딱 그림 그려지죠? 백인, 경찰이 누구를 죽였을 것 같아요? 흑인을 죽였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혹시 이 얘기 보신 분? 많지 않으시네요? 이런 일이었어요. 역시 맞아요. 백인 경찰인데 백인 여자 경찰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상황이 이래요. 백인 여자 경찰이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날 모르겠어요.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자기 집이 4층이거든요. 자기 집이 4층인데 남자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3층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남의 집에 들어간 거죠. 문이 열려 있었나 봐요. 3층에 들어갔는데 자기 소파에, 지금 거기서 웃긴 게 자기 집을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흑인 남성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총을 꺼내서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그 남자를 죽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손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집에 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흑인 남성을 죽여버렸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26살이었고요. 회계사였어요. 너무너무 건실한.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분노하는 게 당연해요, 흑인들이. 근데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그 전날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99년형까지 줄 수 있대요. 최고형인. 근데 검찰은 28년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10년형을 내렸고, 그것도 실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 낼 수 있는, 그 제일 낮은 걸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발표돼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26살 피해자의 동생이 18살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게 자막이 없어요. 얼마 전 거라서. 근데 들으시고 제가 짧게, 저는 직통은 안 되지만,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쉬운 것만 forgive you. 용서한다는 거예요.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그리고 하늘에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내 형 아캄도 널 용서했을 거라는 거예요. And I don't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내가 가족을 대표하는 건 But I 아니지만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여기 좀 personally 지나갈 이유가 want the best 있어요.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I 감옥에 want 가지 the 않았으면 best. 좋겠습니다. for you 당신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That's- 그리스도께 I'm 갔으면 not gonna say 좋겠고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그게 최선이 될 that 거라는 both of them 거예요.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사랑합니다. person, 사람들 사랑으로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서 그녀를 좀 안아도 될까요? 라고 네, 판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Yes. 가해자의 울음.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가 이 가해자를 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주는 걸로 넘어가. 이거 찾아보시면 저기 뭐 이 재판이 거의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자막에 돌리면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거를 보면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아빠가 나와서 나도 내 아이의 말에 공감하고 그가 최선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족들의 인터뷰가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인터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의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건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 형을 정말 이유 없이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참 신기한 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반복이 될 때마다 흑인 가족들의 이 인터뷰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내 가족을 죽인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저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거를 제가 예배 시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실은 베드로가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 얘기하신 거 저희가 안 읽고 넘어온 게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느꼈던 몇 번이나 용서했습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였던 것들이 아시죠?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만 하고 아니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용서란 단어가 어느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은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 오늘 받는 날이거든요. 18장을 마무리한 날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나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해요. 믿으십니까? 그 나를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18장 5주를 마무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요, 작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 절대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 통틀어서 회개하면 용서하는. 근데 그 회개는 아까 그거예요. 악어의 눈물 같아도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그 공동체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우리 학생들 왔으니까 짧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1절만 부르고 바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왜 이 찬양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 또 많이 불렸을까요? 왜냐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용서를 해줬고요. 단지 성경만 내려온 게 아니라요. 아까 보여줬던, 여러분, 아까 그 청년 18살이에요. 18살. 18살짜리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이게 정말 가능, 자기도 자신이 없었을걸요? 내가 가서 저를 안을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형을 죽인 내가 저 사람을 안을 수 있을까? 근데 시도해보는 거. 여러분,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아까 우리의 마음 보셨죠? 욱하는 마음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뭐 그렇게 못해. 근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자를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저희를 택하시고 용서하는 사람을 저희에게 주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하는 주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용서하는 그 모습, 거룩의 모습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여 그 손을 내미는 저희들이 되시고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마지막, 하나님, 그 비열한 염치 없는 사람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 너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런 너를 나는 네가 존재 그대로 살 수 있게 내가 너를 놓아줬어. 나는 정말 그렇게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 너에게 그런 구원을 주었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자. 하나님,
실은 저희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아니 그건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조금 내게 억울한 일을 하거나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생각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너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혹시 그가 구원받을까봐 말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비열한, 그런 염치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욱하는 마음들, 내 마음속에서 저게 뭐야? 라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들, 분노하는 이유를 찾아내기에 저희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탓하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조금 내려놓고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그러하여 주셨듯이 그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그 길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 달라고 저희에게 너희도 꼭 이렇게 기억해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기억식이네요. 주님, 같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좋으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